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봉사로 새빛교회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참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그분이 교회의 한 자리를 채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분이 교회에서 땀 흘릴 때마다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신방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참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에는 즐거움이 가득 차지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은 납니다. 힘을 써야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쓸 때 안 쓰고 안 써도 되는 데다가 힘을 다 소진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데 미워하고 험담하는 데 힘 다 쓰고 힘이 없어서 나중에 사랑도 못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캥하니 있다가 밖에 나가서 누구 험담하면 막 삐찌빠찌빠찌빠찌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시 교회 오면 캥하니 힘이 없고, 이런 분들 힘을 잘못 써서 그래요. 힘을 쓸 때 써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힘을 어디 써야 됩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안위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힘을 안 쓰고 안 쓸 때다가 힘을 썼어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평생 힘을 썼습니다. 그 힘을 써도 그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힘을 다 소진해 버려 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힘이 없으면 희떡 돌아가지고 귀신도 보이고 막 보여야 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와서 힘쓰지 마세요. 그래. 그럼 어디다 힘쓰란 말이고. 교회 와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세요. 은혜 받으면 힘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 은혜 받자마자, 은혜를 깨닫자마자 힘을 쓰기를 그냥 사마리아 동네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깨워가지고 막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고 이런 힘을 썼어요. 봉사. 우리 교회에서 힘쓰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예요. 그래서 누가요, 목사님이 교회 봉사하지 말하던데 참 은혜로운 목사다고. 그 이상한 목사입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 봉사 안 하면 그 은혜 받은 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갚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봉사가 교회에서 힘을 쓰는 게 봉사라고 했잖아요. 봉사를 잘 해야 됩니다. 봉사를 힘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건면합시다. 힘 좀 잘 쓰세요. 힘을 쓸 때다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힘쓰는 한마디로 봉사자들인데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봉사자는 이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기쁘게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 기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데요. 어이구 죽겠네. 이 우라질 인생, 이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파 죽겠는데도 넉넉히 그것을 두 말 안고 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못이 박혀서 그래 맞아 다 이루었다 했네. 그렇잖아요. 이래 박혀 있으니까 원래 이래 돼 있었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할 때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다 이루었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희열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육체적으로 괴롭고 시간적으로 괴롭고 물질적으로 괴롭고 다 괴로워요. 네, 봉사를 하면 그만큼 봉사를 하는 만큼 괴롭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제일 괴로워요. 또 봐라, 시험 든다 또 두 사람. 그럼 하지 말지 이란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괴로운 일은, 괴로운 가중은, 하중되는 힘은 제가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괴로워 죽건데 또 설교를 해야 되나. 성경 말씀 읽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아멘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이러면 내가 안 괴로워. 그러는 목사님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에 있어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봉사하느라고 힘을 쓰면 괴롭습니다. 육체가 피곤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공연히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괜히 내 자신이 딜레마에도 빠질 때가 있어요. 저기 한 자리 뒤로 옮겨갔네. 건수기 권사님. 시험 들었어? 아, 금요일 그 자리입니까? 신랑 오늘 안 보이네. 어디 아파요? 아, 멀리 갔어요. 시험 든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친한 사람들, 좀 화통한 사람들에게는 대놓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시험 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겠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들고 괴로운 건 사실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그 봉사를 중간에 그만두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 또 더 배로 괴로워.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되니까. 누가 채울까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채워야 되는 거라. 건수익 그 사람 그렇죠? 당신은 더 괴로운 거야. 또 봐라, 저분 이름만 덜민다고 또 두 사람이 내보고 눈을 흘긴다. 제발 그런 좀 하지 말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지만 진짜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식하고 봉사하면요, 아무리 괴로워도 괴롭다, 하나님에게는 괴롭다 말할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괴롭다 말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도움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봉사한 그거를 의식하고 봉사하면요, 내가 괴로워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재주도 없는 사람, 죄인인 나도 이 주님처럼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그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괴로움을 받았는데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봉사하면서 괴로운 이거는요, 예수님이 조금 남겨준 거예요. 니도 내처럼 기분을 느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의식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 의식하고 해야 됩니까? 목사 의식하고 해야 됩니까? 예수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 의식해야 됩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 의식해야 됩니까? 예수 의식해야 됩니까? 구역장 의식해야 됩니까? 예수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면 당연히 하는 봉사를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요,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면서 사람 의식하고 봉사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주일 성수는 무조건 했고요. 주일날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아예 안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다 이런 사람들 보고 쌍판떼기라 그래요. 얼굴이 엉망진창이라 팽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째려보고 잘못된 게 없는지.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기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볼 때는 확 째려봅니다. 헌금 많이 하면서 헌금 안 하는 사람 보고 에이 이게 저주받은 인생 이럽니다. 얼마나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려고 했는지 구스를 달고 다니면서 막 저르릉 저르릉 하면서 또 이 저릉도 방정스럽게 저릉 이런 안 했겠죠. 막 저르릉 저르릉 하면서 다녔겠지.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자유합니다. 기쁩니다. 죽어도 행복해.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면 죽으면 재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손해보면 기분 나빠. 누군가 자기를 험담하면 못 참겠어.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도 기도 안 해. 봉사하다가도 봉사 안 해.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니까 한국의 개신교는 힘을 못 써요. 사회적으로도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벽교회는 봉사를 누구를 의식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의식하고 봉사해야 돼. 근데 봉사를 잘하고, 아니 봉사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봉사하면서 얼굴이 환하면서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새 얼굴이 컴컴해가지고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해도 할 일만 나요. 할 일만 해. 안 기쁘면 봉사를 하면 안 돼. 봉사하면서 기쁨이 사라집니까? 하던 빗자루를 놔두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 기쁨이 사라진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를 의식하면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웃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는 신나게 하는데 앉아서 찬양 부를 때는 또 찬양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뭐구나 하노? 남들이 찬양하면 자기는 안 해. 찬양 리더들이 주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 하다가 진을 다 빼붙나? 그건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이. 여러분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려고 하면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주로 사람을 의식하고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게 부끄럽고 내가 못 배운 게 두렵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를 의식하면 내 가난한 게 자랑스러워. 내가 못 배운 것도 자랑스러워. 나의 약점이 다 자랑스러워. 내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아니까. 할렐루야. 내 약점이 드러나는 거, 내 핸디캡이 드러나는 거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야. 왜? 사람들이 그걸 놀리면 예수가 그 자리에 팍 찾아와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여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가 쓴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이거 같아요. 되게 개인적입니다. 말씀을 모양이 되게 하라. 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소설책보다 좀 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누군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 말씀이 모양으로 탁 드러날 때 그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 거기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깨닫고 그 뜻을 이루려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아멘. 그래서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여야 된다. 그럼 올해 우리 교회 주어가 뭡니까? 표가 뭐예요? 응? 말씀으로 사는 안 보이니까 또 모르겠죠. 말씀으로 사는 교회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우리 교회 주어로 주어졌다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 한 해 동안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성경 읽기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 하고 참 우리가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여건이 안 돌아가가지고 더 이상을 못 나가는 것 같아. 성경 읽기 이상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 성경 읽기를 지금 뭐
우리 송영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십 독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몇십 독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 하루 종일 일터에 가서 일하는 분이 언제 성경을 읽어서 몇십 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름을 안 밝히게. 여러분, 그럼 몇십 독을 하면 누군가 그 중에 스스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쫙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10월달이 지금 반이나 지나가는데 안 나오네. 안 나와. 말씀을 몇 독을 하고 몇 독을 하면 말씀이 당연히 묵상이 될 텐데 말씀에서 오는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그걸 기록하는 일들이 생길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갈 길이 멀다. 오래 살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받고 존경이나 받고 우대나 받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 봉사는 사람에게는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탁 차는 게 아니고 확 차버릴 겁니다. 네가 내 생각 않고 사람 생각 않고 잘난 척했지, 수고했지, 그런단 말이죠. 자, 세 번째는요, 봉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모양이 되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비밀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냥 수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서는 누가 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 지식으로는 천하에 제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도 천하에 제일 가는 사람이었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반 조건들도 천하에 제일 갈 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분토처럼 버리고 그냥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딱 주의 일에 나섰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나섰으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제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십자가 붙들고 천하 만민 앞에 나가서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나섰는데 하나님이 그를 놔두겠습니까? 놔두질 않죠. 그래서 뭘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은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조차도요,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아무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아무도 사람이 하는 곳이 없다면 하나님 그 교회 문 닫고 다른 데 가서 일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문 안 닫으시. 왜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 이런 거 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 제가 우리 봉사부장님에게 처음에 봉사부가 따로 만들어졌을 때 꼭 강조하고 요구한 것이 뭐냐면 봉사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반드시 기도하고 단 2분이라도 기도하고 그거 뭐냐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요리 누구나 다 하지.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요리하면 잘 못했는데도 맛있어. 성령이 요리 맛을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입맛을 좋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먹는 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리도 더 잘하게 되고 성도들의 입맛도 더 좋아져 가지고 교회만 오면 밥맛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의외로 역사가 많은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밥맛이 제일 좋다 그래요. 빈소리로 하는 건 아니라 저도 외부의 교회에 가보거든요. 밥맛이 없는 게 엄청나게 없어요. 보면 그 교회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밥맛 없어요. 싸우다가 밥하는데 무슨 독이 들어가지 밥맛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도 않아. 싸우지도 않고 밥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하는 거야. 그러니 그게 성령을 의지하니 성령은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교회에 은혜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좋아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봉사하면 안 되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게,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해가지고 열매가 딱 생겨요. 그럼 자기 힘으로 봉사한 사람은 내가 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컷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봉사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10월 달이면 올해가 다 가갑니다. 11월 중순쯤 되면 내년에 봉사자를 또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해야 되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봉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봉사해야 된다. 아이고, 그럼 나는 안 할래. 또 이렇게 째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고민합시다. 내년에는 절대 째째해지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어차피 우리는 다 봉사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봉사자니까.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 천사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봉사자였어요.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이다. 그죠? 그래서 봉사 얼마나 했습니까? 죽도록 했어요. 죽도록. 우리도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봉사자예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예수 의식하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봉사자가 되시고, 그 비밀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온 누리를 환하게 하는 우리 교회답게 성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요한이 고백한 말씀처럼 주님을 보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은혜가 충만하네, 진리가 충만하네. 그래 3년을 다 보더니 뻥개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성질이 고약한 아들이 너무너무 성격이 좋은 아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고약하다는 말이죠. 고약하다. 그 고약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신하 중에 한 명 고약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고약해가 가장 고약하게 세종이 이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약하게 했냐면 그러지 마세요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왕이니까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종은 훌륭한 왕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고약하게 그 왕의 하는 일들에 반기를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고약하네, 고약할 때 그 고약해 이름을 갖다 대가지고 고약해다 했답니다.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래요, 진짜. 고약해에 의해서 고약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고약한 성도들 되지 마시고 봉사자 되십시다. 하나님의 집의 봉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집을 환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서 햇빛이 있어도 어두움만 느끼는 사람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와, 왜 저기는 환할까?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와, 저리 얼굴이 밝을까? 이런 느낌만 줘도 그게 세상의 빛이고 그게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